사이다 무비튼. 전처와 장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후 사소한 가정사까지도 종교에 의존하면서 가정 파탄으로 이혼하게 된 사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서 우리 부부는 조금씩 걱정을 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전처한테 같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도 자기는 창피해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아무 대책이 안 섰다. 그러던 어느 날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전처와 장모가 한 사이비 종교를 찾아갔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참았다가 딱 그날 하루만 부부관계를 해. 그날 외에는 절대로 안 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말 때문에 아직 신혼인데도 6개월간 강제적 금욕을 강요당했다. 물론 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주치의가 배란일을 정해서 날짜를 지정해주는 피임 치료 과정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종교가 부부생활 날짜까지 지정해준다는 말은 금시초문, 어이상실이다. 대체 그게 무슨 근거가 있냐며 따졌지만 전처는 나와는 부부생활을 완전 거부하면서 사이비 교주가 한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부부라고 해도 아내가 거부하는 이상 합의 없이 부부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는 법. 나는 교주가 정해준 해금일을 기다리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왔지만 그날 하필 아내의 월경일이 겹쳐지면서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니까 여전히 신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전처와 장모는 이미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내 말을 귓등으로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정도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별 생각 없이 통장 정리를 했는데 너무나 확연하게 통장 잔액이 줄어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3천만 원씩이나 대체 어디에 갖다 쓴 거지? 당연히 나는 그런 큰돈을 쓴 기억이 없었다. 설마 하면서 전처에게 물어보자 순순히 자기가 썼다고 인정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자 우리 가족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부탁드렸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말했다. 화가 난 나는 당장 그 사이비 놈한테 가서 내 돈 찾아오라고 했고 아내는 숭고한 종교를 모독하지 말라며 격분.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장모까지 나서서 나를 호출하더니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시작된 거라면서 모두 내 탓이라고 호통을 쳤다. 장모는 우리 부부가 불임인 건 모두 내 탓이고 그래서 전처가 종교에 기대게 됐다며 억지를 부렸다. 그러더니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법이라며 그 돈은 당연히 내가 내야 된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건 둘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자고 한 내 제안은 즉석에서 거절했으면서 이 무슨 비논리적이고 무지한 발상인지 정말 화가 났다. 그 두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처와 장모가 그 지경이다 보니 이세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신혼이었지만 아내와의 부부관계도 완전히 없어졌다. 게다가 그 즈음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2.5개월 보너스가 2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러자 전처와 장모는 그 문제도 사이비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했다.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이비 교주를 찾아다녔다. 금전은 부부금실에 대해서 교주에게 가르침을 구하자 전처는 재혼을 하는 편이 팔자가 좋아지는 운수라면서 일단 이혼을 하고 3년 후에 재결합하면 금전운도 올라가고 부부 금술도 더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온 모양이었다. 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고 모든 문제를 사이비 종교에 의존하면서 거금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 가산탕진에 이미 부부관계도 없고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 전처에게 애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고 이혼이고 뭐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절대진리 교주의 말씀에 따라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나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후 순순히 이혼에 응했다. 전처는 나하고 재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3년 후에 만나? 라면서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전처는 교주 말대로 했으니 대역전이 벌어질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전처와 이혼을 하자 기분이 다 후련했고 3년 후에 재결합이라니
애초부터 그럴 생각은 1도 없었다. 틈만 나면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장모와 다시 연을 맺는 것도 끔찍하고, 내가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전처와 장모가 탕진한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만약 돈을 갚으라고 하면 3년 후에 다시 합칠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며 따지고 들 게 뻔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는 보류로 해두기로 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 또 그런 와중에 사랑스럽고 현명한 한 여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새 여친은 우리 회사 전무님의 딸이다. 전무님은 물론 내가 돌싱남이란 것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좋게 평가하셨고 직접 따님을 소개해 주셨다. 그리고 새 여친과 나는 결혼했다. 전처와 이혼한 지 3년째가 되는 해, 이제 슬슬 전처한테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 나는 현재 전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전처와 장모는 나와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말을 충실하게 따랐고, 물론 돈도 갖다 바쳤다. 이건 내 내피셜이지만 처음에 전처가 현금 다발을 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교주는 좀 더 뜯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교주 말을 믿지 말라며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을 조정한 게 아닐까? 굳이 3년이라고 한 건 그 정도 시간이면 전처에게 돈을 긁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판단이었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전처와 장모는 사이비 교주가 원하는 대로 돈을 상납하기 위해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혼 당시부터 전처가 나한테 3년 동안은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교주가 이혼 후 3년간은 절대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안 돼 라고 한 말을 충실히 따르지 않을 리가 없었으니까. 왜냐면 반년 이상의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의사도 아닌 교주의 말을 날짜 하나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킨 맹목적인 인간들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3년 후 예상대로 전처한테서 연락이 왔다. 전처는 불쑥 전화를 걸어놓고도 어디서 볼까 빨리 보고 싶다 어쩌고 하며 혼자서 들떠 있었다. 나는 그 분위기를 자르고 재혼한 사실과 아이도 있다는 말을 전하며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긋자 수학이 너머에서 무슨 헛소리야. 3년 후에 보기로 약속했잖아. 재혼이 대수야? 이혼하고 다시 나한테 와. 우리 교주님이 당신하고 재결합하면 또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돈 뜯어먹기 좋은 이 여자한테서 충분히 벗겨 먹었을 테고 이번에는 다시 내 주머니를 털 작정인 게 뻔히 보였다. 나는 전처에게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인데 내가 재혼을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쏘아붙이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다. 전처가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절대 나와 만날 일은 없을 거다. 작년에 회사에서 해외 지사를 만들었고 나는 지금 아내, 아이와 함께 셋이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 전처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아무 상관없었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건 아내가 믿는 교주가 사이비라는 걸 폭로하는 일이었다. 전처와 이혼한 후 꾸준히 교주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증거를 모아왔다. 그 증거들이 충분히 모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도 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교주는 바로 경찰에 체포됐고 전처가 멋대로 갖다 바친 돈도 돌려받게 됐다. 교주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자 전처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다. 음성 녹음으로 그 인간이 역시 당신이 말했던 대로 이상한 사람이었어. 이제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시작해 어쩌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모두 무시하고 연락 차단, 삭제 완료. 그 후 친구한테 부탁해서 전처와 장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성을 상실했던 전 장모는 집까지 팔았고 소중해 남는 건 거액의 빚뿐이라고 했다. 결국 두 모녀는 집도 없이 홈리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지금 아내와 결혼한 후 곧바로 아이가 생겼다. 그렇다면 불임의 원인이 전처한테 있었다는 얘기? Anyway, 나는 지금 일도 순풍만풍, 가족과도 매일 행복한 마당에 그딴 건 관심도 없다.
하지만 그 두 모녀는 본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엄청난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사필귀정.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